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와, 오늘 이거는 가족 다 왔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리미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자, 오늘 말씀을 잠깐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면서 우리가 그 빌립 집사가 시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을 보았고, 시몬이 믿음이 있었으나 믿음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죠. 우리가 그 정도까지 살펴보았는데, 이 빌립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번에는 사마리아 성을 지나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본문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빌립이 복음을 계속 증거하다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딱 만나게 되는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읽는데 깨닫지 못한 얼굴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빌립이 다가가서 그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무엇이다라고 해석해주고 그에게 믿음을 심겨주며 그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에티오피아 내시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나라로 지명되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이 에티오피아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스바라고 하는 나라로 이야기돼요. 스바. 두 번째 구스. 들어보셨어요? 구스, 스바. 대표적인 건 어디냐면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솔로몬 왕에게 누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당신의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을 테스트하는 여왕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스바 여왕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 에티오피아예요. 기억나십니까? 열왕기상 읽어보신 분들. 스바가 에티오피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아프리카잖아요.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추측해 보건대 완전히 아프리카 사람이 아닐 거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할 정도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판단해 보건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 민족의 침입 때 해외로 도망갔던 사람들 있죠.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간 한국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유대인으로서 살다가 그가 굉장히 성공을 하여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까지 간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누구냐, 뭐라고 써있냐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자라고 써있어요.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자.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다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부 장관 정도 돼요. 재정부 장관. 그러니까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죠. 엄청나게. 유대인으로서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멀리 사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관심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 빌립 집사를 그에게 붙여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빌립 집사가 그를 만났고 그에게 예수를 전했고 그가 받아들인 장면이 본문에 나오는데, 궁금한 점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예루살렘에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집중했을까? 왜 하나님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사랑하셔서 그 위대한 종 빌립을 붙여줬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로 넘어가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떤 특징이 있길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빌립을 만나게 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을 맡은 관리인 내시가 유대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리도 괜찮아요? 우리는 괜찮아. 그렇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27절 말씀 보면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나오죠. 대부분 말씀은 재정부 장관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어요. 그렇죠? 제가요, 에티오피아하고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몇 킬로미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세계지도를 한번 펴봤어요. 얼마나 되나? 키로수를 내가 모르겠고, 자,
아프리카가 어디냐면 그 아프리카 중동부 지방에 있는 에티오피아에 이 나라가. 근데 거기서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두 나라를 거쳐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 인접한 나라가 수단 넘어서 이집트, 성경에 나오는 애굽, 여기를 거쳐서 또 어디를 건너가야 되냐면 애굽이 옛날에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40년 동안 헤맸지 않습니까? 그 광야를 또 건너가야지 예루살렘 나오는 거예요. 즉 수단을 넘어 이집트를 넘어 광야를 넘어가야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데 뭐 지금이야 비행기 타면 쑥 넘어가죠.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갔단 말입니다. 수레를 한마디로 걸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하면 가마 타고 간 거야. 자,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1시간이요? 2시간이요? 아니요. 하루요? 이틀이요? 아니요. 수십일 걸렸다고요. 수십일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거 산 것도 아니잖아. 이민 간 것도 아니에요. 몇 박 며칠 여행 간 것도 아니에요. 예배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 자, 저는 깨달았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을까? 첫 번째, 이 사람은 예배에 열성을 가진 구도자였다. 예배에 정말로 열정적인 사람이었구나. 예배를 위해 고생과 고뇌를 감내했던 사람이구나. 한 번의 예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예배자에게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있다. 할렐루야. 다른 얘기 있지 않아요. 돈 많이 버는 자, 학력이 좋은 자, 인물 좋은 자, 거기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예배를 사모하는 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뭐요? 이렇게 뭐래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자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몇 번을 떠나냐면 3차를 떠나요. 1차, 2차, 3차를 떠나는데 그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한 일이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영혼 구원을 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줄 거예요. 왜 전했을까요? 전한 다음에 그들과 함께 뭘 했냐?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했느냐? 거기서 예배했어요. 단순한 거예요. 전도해서 교회 세워서 예배하고, 또 다른 지역 가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예배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예배하고, 이게 평생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바울에게 왜 그렇게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었느냐? 그가 예배자였다.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고 거기서 예배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배자가 돼야 돼요. 내가 예배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최소한의 것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내 가운데 거하기를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였어요. 지금은 뭐 공산주의가 많이 퇴세했죠. 요셉 케이보라는 분이 계셨는데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예배했는지 아세요? 공산주의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특별히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교사야. 근데 엄마는 아버지 몰래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 요셉 케이보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몰래 아버지 몰래 교회를 하루를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얼마나 걸렸냐면 프라하에 있는데 공산주의 국가는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몰래 하나씩 세운단 말이에요. 프라하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자기네 집에서 프라하까지 기차 타고 3시간 거리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러 기차 타고 3시간 가요. 어머니와 함께. 가곡 예배 시간이 몇 시간 걸리느냐? 1시간 반이요. 2시간 반 걸려요. 예배가. 오전 예배 2시간 반 예배 드려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오후 예배가 또 있어. 2시간 반 예배 또 드려요. 그리고
끝난 뒤에 기차 타고 3시간 걸려 또 와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하루를. 그렇게 평생 예배했어요, 그 사람은. 그 나라가 공산주의가 망하기 전까지, 그 인생 다 하기까지. 여러분,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예배 드리며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갔다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일단 1시간 넘어가면 고민이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진짜 피곤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중국 얘기 가끔 하지 않습니까? 중국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제가 어린 시절 때 예배 때만 해도 저의 집이 있었고요, 저의 교회까지 걸어서 15분 정도 걸려요.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저는 그때 은혜가 너무너무 사모돼가지고 시골은 동네마다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 지금은 부흥회가 별로 없죠. 뭐 말씀사동회라든지 차례 집회 같은 게 많으니까. 부흥회라면 제가 그 당시에 얼마나 말씀이 사모되었냐면 10대 때인데, 학생 때인데, 중고등학교 때인데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밤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부흥회 장소. 자, 우리 집에서 옆에 동네에 성결교회 하나 있었어요. 저는 감리교회고 성결교회 가서 예배 부흥회를 참석해 혼자. 그리고 또 칠곡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버스를 타고 가야 돼. 근데 거기 또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면 한 1시간 걸려요. 걸어서 혼자 가요, 밤에. 부흥회 끝나면 10시 넘어가거든요. 부흥회 끝나고 또 1시간 거리를 넘어가면 집에 12시 와요. 공부해야 되면서 맨날 그런 데 다니고 어머니가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우리 어머니 싫은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다녔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잖아요? 신앙이 고귀해져요. 이 믿음이 값비싸 보여요. 내 스스로. 근데 예배를 위해서 내가 이런 고뇌를 감내하지 않잖아요? 신앙이 값비싸 보이기 시작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신앙과 나의 신앙을 비교해보자고. 이 사람들의 신앙은 얼마나 고귀한 신앙에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한번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고뇌하고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보자고요.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 시골 사람이니까 옛날에 그 경배와 찬양이라고 유명한 집회가 있었어요. 두란노 경배와 찬양. 90년대 초반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겠지. 그때는 테이프도 나오고 그랬어요. 내가 평택 사람이니까 난 서울이 아니게 너무 속상한 거야. 맨날 참석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냐? 기차 타고 올라왔어 혼자. 잠실 주경기장 했거든요, 집회를. 난 기차 타고 올라왔어요. 그 예배 참석하려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정신으로 지금? 그 당시는 나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집회다, 예배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도 변함없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던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간증을 하시는 분 오시더라고. 왜 오냐면 성지순례를 갔는데 카타콤바라는 곳을 갔대요. 카타콤 아시죠? 지하입니다. 거길 갔더니 지하 6층 정도 팠대. 사람들이 거미줄 좀 다 연결되어 있더래요. 다 각 곳곳에 거기서 평생 살면서 햇빛 못 보면서 예수 믿다 죽어간 사람들이 거기가 전부 다 핍박을 피하여, 로마의 핍박을 피하여 예수 믿고자 예수 버리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러 가 있는 거. 근데 그분이 울었대요. 왜 울었냐면 조그만 무덤이 하나 있더래요. 거기 라틴어로 써있더래요. 아들아 사랑한다, 주님 품에 가까이 가거라 엄마. 거기서 그 아이는 햇빛 한 번 못 보고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의 신앙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는 그렇게 믿었다 이거예요. 예배 한 번 드리려고. 당신에게 과연 예배가 당신의 인생 가운데 순위 몇 순위나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왜 응답 없으시나이까? 원망할 자격이 되나요 우리가? 과연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자를 기억하십시오. 이 구도자는 에티오피아 내시는 나라 2개를 건너왔던 사람이에요. 우리 예배를 이렇게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정말 사랑합시다. 하나님 당신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하라. 이거 하나님. 다른 거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또 읽어봅니다. 28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이 사람 예배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도대체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관심을 가졌느냐. 28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뭐하고 있습니까? 27절
28절 맞죠? 뭐하고 있습니까? 수레를 타고 뭐 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읽더라는 뭐냐면 아나기노스켄이라는 뜻이에요. 아나기노스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완료 과거예요.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읽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읽고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계속해서 뭘 읽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더라.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 책을 읽는 분 계시나요? 읽어보셨죠? 어지러워 멀미나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요즘 제가 지하철을 가끔 타면 신기한 장면들이 많아요. 저는 학생 때 가방에 맨날 책을 들고 다니고 책을 읽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학생들 보면 책을 읽는 사람 진짜 열차에 한 명도 못 봤어. 내가 다 이어폰 꽂고 모자고 해. 스마트폰으로 뭐 음악을 듣는지 영화를 보든지 뭐라든지 쓸데없이 검색하고 읽으시더라고요. 책을 잘 안 읽어요 요즘. 자 여러분, 이 구조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그 먼 길을 가면서 뭘 했느냐? 성경을 읽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자에게 있었고요. 두 번째, 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한 자에게 있다. 할렐루야. 과연 여러분의 말씀을 사모하시나요? 요즘은 교통편도 많이 발달돼가지고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고 다 있으니까 성경 읽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안 읽고 스마트폰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 분들은요, 차에다가 성경책 하나 놔도 괜찮아요. 심심할 때 읽고 수시를 읽고. 지금 요즘은 스마트폰 세대니까 스마트폰 앱에다 성경을 좀 다 담아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 게임할 때 성경 읽는 거 얼마나 고귀해 보여. 성경 읽고 매일같이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은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했다. 사모했고 사모했고 또 사모했다. 자 봅시다. 계속해서 볼게요. 자, 하나님의 관심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있는데 이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가까이 나아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밀착해라. 완전히 밀착해라. 붙어있어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그에게 야 빌립아 가까이 나아가라. 완전히 밀착해서 그게 붙어있어라 라고 말했어요. 빌립이 가까이 나갔고요. 살짝 묻죠. 뭐하고 있습니까? 그때 말하는 거죠. 그가 제가 성경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32절부터 33절까지 얘기해요. 자, 이게 성경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53장을 읽은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과 같이 돌아가실 것인데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시는 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유대인일 거라고. 이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를 몰라. 유대인들 구약 성경만 알아.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한 거예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빌립이 가까이 가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단순하게. 그 30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있는 것을 듣고 말하되 있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그리고 32절과 33절은 이사야서의 내용이에요. 자, 3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 타이밍에 이 빌립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자, 그때 빌립의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아는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는 이단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베레아, 신천지, 그리고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보셨어요? 신림동이가 봉천동에 가면 옆에 큰 거 보이는데 하나님의 교회. 교단 써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교회 아니에요. 이거 보셔야 돼요. 그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요. 그 사람들. 왜냐면 교주가 여자거든요. 자, 하나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다 이단들인데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성경을 얘기하자 그러죠. 만나보면 자신 있다 이거야. 성경을 자기는 많이 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데 성경 어떤 부분을 잘못 해석해야 되냐면 먼저 첫 번째 십자가의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두 번째 부활.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뭘 전했냐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사도 바울은 뭘 전했냐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십자가 말씀을 전했다. 자,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즉 예수님을 안 믿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뭐하러 피곤한데 주일날 교회 가고 난리야? 이게 그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구원도 있고 능력도 있다. 할렐루야. 십자가만 전한 것이 바울이었어요. 또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세요. 2장 2절 믿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십자가만 알기 원한다. 이 말이 한마디 말씀. 또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부터 볼게요. 고린도서 읽고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할렐루야. 그냥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까지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뭐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나는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또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전한다. 할렐루야. 또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바울의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게 복음이다.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십자가시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이 살고 나는 죽습니다. 이게 건전한 신앙이다. 이 에티오피아는 이것을 궁금해하고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았거든요. 이단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더라. 세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 36절을 봅시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들어 그 넥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니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사람이 갑자기 빌립이 막 설득한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예수님이 이러이러했고 십자가 밖에 돌아오셨고 나를 위해 구원하셨다. 이 말만 전했을 때 이 사람이 그걸 듣고 믿어버렸어요. 믿자마자 갑자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물을 발견한 거야. 36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말해.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 달라 이 말이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라 이 말은 이두라는 말이에요. 이두. 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읽을 때 보라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보라 이렇게 봐야 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샘물과 물이 있는 것을 알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말씀을 듣고 길을 가는데 큰 물도 아니고 오아시스도 아니고 자그마한 개천과 같은 조그만 물줄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냥 깜짝 놀라. 보라
물이 있지 않느냐? 내가 세례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깜짝 놀란 너무 기쁜 거예요. 세례받기 위해서. 자, 이 사람은요 무엇 때문에 이 물을 보고 반가워했을까요? 목말랐기 때문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받았는데 믿음을 받았는데 이게 좀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물을 보고 깜짝 놀라서 바로 내려서 그 더러운 물에 요단강도 아니고 작은 물줄기에 머리를 디밀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다. 이 사람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냐? 첫 번째, 아까 예배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단순했어요. 왜 단순했느냐? 빌립이 앉아갖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게 믿어져. 이 사람이 죽었지 왜 이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아? 충분히 생각해볼 일이에요. 근데 이 빌립은요 그 똑똑한 사람이 간다게 국고를 맞춘 사람이 빌립이 복음을 딱 전하니까 그래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플하죠. 단순한 믿음은 단순한 그 뜻이 안 돼요. 복잡하면 믿음이 안 써요. 두 번째 생각해볼 게 있어요. 이 사람은요 그래요? 하고 믿자마자 바로 물 있으니까 세례 주세요 하고 바로 자기 몸을 내맡기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은요 믿고 주저주저 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어버렸으면 바로 교회 가는 거야. 바로 성경 읽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지 믿음이 팍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단순했고 결단력이 있었고요. 또 하나 세 번째, 이 사람은요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세례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도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례전이라고 해요. 성례전. 세례가 성례전이고요. 우리가 아는 그 성만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례전이라는 거예요. 예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신앙은 한마디 말하면 그 영국 신앙, 영국의 큰 역사를 이루었던 퓨리탄과 같은 신앙이에요. 청교도 같은 신앙이에요. 청교도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일 성도 굉장히 강조했어요. 예배. 세 번째, 그들은 뭘 강조했느냐면 성경 중심. 설교 때 성경 벗어나면 내려오라 그랬어. 성경만 얘기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비슷했어요. 여러분 세월은 많이 흘렀습니다. 영국 청교도가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을 때가 언제? 미국이 생겨나기 전이야.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이 생겨난 거잖아요. 알다시피. 자, 그렇다면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지금은 21세기에. 세월이 많이 흘렀고 과학도 많이 발달됐지만 신앙은 여전하다. 믿음의 요소는 똑같다. 초대교회나 스님이나 똑같다. 뭐냐? 예배, 말씀, 단순함, 순종,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세월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 믿음, 예배, 이 순종하는 마음 다시 여러분들 회복되어지고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할례. 야, 할례라고. 아브라함이 나이 먹은 그 양반이 할아버지가 할례를 했고 이삭도 낳은 지 7일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지 않습니까? 할례.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있어요. 6월절. 그 이스라엘이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또 뭐 있어요? 절기들, 그의 절기들, 또 안식일.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쩌면 성례전과 비슷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성례전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세례받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사실.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생기는 거니까. 믿음이 없는데 세례 줄 때가 있거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중세례라고 하고 그냥 군대 딱 써놓고 세례 받아라 하고 막 뭘 세례 주는 사람이 있어요. 군대는 그렇게 세례 받아요. 믿음이 있고 상관없어. 초급파야 된다고 하니까 군대 가서 기독교회 갔다가 본의 아니게 세례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과 상관없이. 물론 그 안에 이제 믿음이 생기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과 구원과는 별개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사람은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왜냐? 세례는 구원과 직접적인 연결은 없겠지만 믿음의 성장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세례와 성례전은 믿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기 원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의 특징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예배하는 자다. 뭐라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다. 뭐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날도 예배자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